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동화. 이번 이야기는 백조 왕자. 백조 왕자는 안데르센이 쓴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퍽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지만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꿈과 희망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 엘리사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들은 항상 엘리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면 엘리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빠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엘리사와 오빠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다정하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슬픔에 젖은 엘리사와 왕자들을 위해 임금님은 서둘러서 새 왕비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왕비는 자기보다 예쁜 엘리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엘리사를 성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였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임금님, 엘리사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요양을 해야 낫는답니다. 왕은 그렇게 하도록 시켰어요. 잘 됐어. 다음은 왕자들 차례야. 왕비는 일부러 넘어져서 상처를 낸 다음 왕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임금님, 왕자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왕은 못된 왕비의 말만 듣고 왕자들을 성에서 내쫓았어요. 왕비는 마법을 써서 11명의 왕자들을 모두 백조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져버려! 11마리의 백조는 성을 떠나 멀리 날아갔어요. 몇 해가 지나 시골에서 지내던 엘리사가 15살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왕비는 또 엘리사를 내쫓을 생각을 했어요. 왕비는 자고 있는 엘리사의 얼굴에 호두나무의 즙을 발랐어요. 그리고 호두나무 즙으로 얼룩진 엘리사의 얼굴을 왕에게 보이며 말했어요. 임금님, 엘리사는 가짜예요. 얼룩 때문에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본 왕이 말했어요. 엘리사의 얼굴은 이렇지 않다. 왕비의 말대로 너는 가짜가 틀림없다. 엘리사는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혼자서 숲속을 헤매던 엘리사는 길을 잃고 쓰러졌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인이 엘리사를 발견해 구해주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오빠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11명의 왕자님은 보지 못했지만 저쪽 해안에서 머리에 관을 쓴 11마리의 이상한 백조들을 보았어요. 그 백조들은 마법에 걸린 오빠들이 틀림없어. 엘리사는 백조들이 나타났다는 해안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백조들은 사뿐히 땅에 내려서면서 왕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사!
엘리사는 오빠들과 서로 부둥켜 안으며 다시 만난 것을 기뻐했어요. 왕비의 마법 때문에 우리들은 낮에는 백조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단다. 가엾은 오빠들. 다음 날 아침 엘리사가 눈을 떴을 때 11마리의 백조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11마리의 백조가 잔가지와 덩굴을 물고 돌아왔어요. 이윽고 달이 떠오르자 백조들은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왕자들은 모아온 잔가지와 덩굴로 큰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은 밤새도록 일손을 놓지 않고 바구니를 짰어요. 이곳에 있다가는 언제 왕비에게 붙잡힐지 몰라. 엘리사를 이 바구니에 태워서 멀리 날아가자. 그리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비는 거야. 아침 해가 떠오르자 백조로 변한 왕자들이 엘리사를 태운 바구니의 끈을 물고 날아 올라갔습니다. 백조들이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험해져서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 왔어요. 백조들은 폭풍을 뚫고 온 힘을 다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빠져 당장이라도 바다에 빠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 육지가 나오지 않은 채 해가 지면 백조들은 왕자로 변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어. 왕자들이 기진맥진하여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멀리 바위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바위에 내려앉은 왕자들은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서로 손을 꽉 붙잡은 채 엘리사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왕자들은 엘리사를 바구니에 태우고 육지로 향했어요. 육지에 닿은 엘리사와 왕자들은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지친 왕자들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엘리사는 그런 오빠들을 보며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불쌍한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위가 밝아지더니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들을 구하려면 쐐기 풀로 11벌의 옷을 짜서 입히세요. 단 11벌의 옷을 다 짤 때까지는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과 왕자들은 죽고 말아요. 엘리사는 다음 날부터 가시투성이의 쐐기풀을 꺾어서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엘리사의 손은 가시에 찔려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아픈 것을 꾹 참으며 열심히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고 백조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백조들의 눈물이 엘리사의 손에 떨어지자 신기하게도 피가 멈추고 상처도 사라졌어요. 엘리사는 날마다 열심히 옷을 짰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동굴에 혼자 남아 옷을 짜고 있을 때였어요. 무섭게 생긴 사냥개가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마구 지저댔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그때 그 나라의 왕이 들어와 엘리사를 구해주었어요. 왕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이 이런 곳에 혼자 계시나요?
말을 하면 안 되는 엘리사는 감사의 뜻을 전할 수도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가엾게도 말을 못하는군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왕은 엘리사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왕은 성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엘리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얼마 뒤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정한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된 엘리사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주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한 대주교가 있었어요. 대주교는 자기의 딸을 왕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엘리사를 모함했어요. 왕비님은 나쁜 마녀입니다. 그러나 왕은 대주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왕에게 부탁하여 동굴에서 쐐기 풀과 뜨개질한 옷을 찾아와서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대주교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늘 감시했습니다. 엘리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뜨개질을 하였어요. 아직 떠야 할 옷이 몇 벌 남았는데 쐐기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쐐기풀은 마녀의 무덤에서만 자랐어요. 엘리사는 무서운 것을 꾹 참고 오빠들을 위해 쐐기풀을 뜯으러 갔어요. 이때다. 대주교는 왕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어요. 왕은 대주교와 함께 무덤에서 쐐기풀을 뜯고 있는 엘리사를 보았어요.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왕이라도 마녀의 무덤 앞에 있는 엘리사를 보고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여 엘리사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마녀 재판을 열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변명도 못하는 엘리사는 감옥에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비록 엘리사를 감옥에 가두긴 했어도 자상한 왕은 엘리사가 지금까지 짠 쐐기풀 옷과 쐐기풀을 감옥 안에 넣어주었어요. 엘리사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11벌째 옷을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감옥 문이 열리더니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녀 엘리사를 화형에 처한다. 엘리사는 화형장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쐐기풀 옷을 짰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녀가 악마의 옷을 짜고 있어. 그때 하늘에서 백조들이 내려와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오빠, 왜 좋아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웅성대며 이야기했어요. 백조는 하느님의 심부름을 아는 새야. 그러니까 백조가 지켜주고 있는 왕비님은 마녀가 아니야. 대주교는 당황하여 백조들을 쫓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11벌째의 옷을 다 짰습니다. 엘리사는 11벌의 옷을 백조들을 향해 던졌어요.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오빠들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고 못된 대주교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왕은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의 아버지가 사는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왕비가 마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재판을 열었어요. 결국 마녀는 벌을 받았어요. 마침내 11명의 왕자는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모두 엘리사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